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성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 제가 예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던 그날 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말씀과 그 깨달음과 그 형통과 은혜를 오늘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 있는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사 말씀을 성령의 감동대로 전하고 그 감동에 동일한 영감으로 받아 우리가 협력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나의 영혼이 또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밑거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는 귀신으로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란에 보기 좋아요. 네,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성의 제목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 그래도 배운 게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찾는 거 오래 기다려주는 거. 그분이 참 그걸 잘하셨거든요. 장수랑 페이지 알려주고 이제 성도들이 찾는 거에 대해서 오래 계속 이제 읊어주는 거.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배웠어. 그분도 처음에는 부사역자 때 몇 페이지 하고 바로 읽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이제 너 앞에 한번 봐봐. 니만 읽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민준이가 성경을 진짜 못 찾길래 해보자. 오늘 민준이가 찬양을 하는데 민준이가 노래를 못하죠. 못하는데 어제 연세중학교에 오랜만에 정말 한 3개월 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마지막 곡이 이제 어린 양 예수였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찬양 민준아? 아 맞아 우리 했었지? 맞아. 내가 알려줬구나 그치? 내가 그치? 어린 양 예수를 어제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 당연히 고난주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어린 양 예수. 야 그거 잘했다.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유석준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와 은혜 많이 됐다. 저도 오늘 딱 그 찬양을 함께 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이니까 뭐 제가 유석준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은혜 된다고 해서 정말 은혜를 정답은 아니니까 전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 민주가 잘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민준이가 노래를 진짜 못해. 음도 못 찾고. 근데 오늘 그 안에서 보는데 평소에는 사람을 보고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부르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께 기쁨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좀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좀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지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 인본주의적으로 사랑 타령, 아니면 누구는 막 이제 사랑은 배제하고 사랑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 누군 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이거를 제쳐두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만큼이나 눈물 오는 사람 없어요. 저는 세상 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책을 읽어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서 울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부모의 사랑 해도 저는 울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많이. 물론 눈물이 그 믿음의 척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근데 이걸 뭘 말하고 싶냐면, 나는 원래부터 눈물이 없는데요. 나는 원래 심령이 조금 메마른 사람인데요. 아니면 나는 반대로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부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감정이 풍부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거 말고, 아니면 내가 원래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말고, 결국에는 그냥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찬양 가사에 아프고도 쓰리는 거 홀로 흘리신 주님이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육체가 있으시니까 그것을 싫어서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저 영혼들이 불쌍하고 나를 잡아 죽이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니까.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멘탈이 약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상남자니까 눈물이 없고, 아니면 주님은 눈물을 그만큼 흘리셨지만 나는 감정이 주님보다 더 풍부하니까 나는 눈물을 더 많이 흘릴 것이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냉정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다.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왜 사랑이 없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아닌데요? 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건데도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내 신세는 주님 앞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기록된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를 너희가 대적하고 하는 거 괜찮다. 근데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나의 한 이 말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활짝 펼쳐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다면 나는 그 말씀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 밥이나 사주고 등이나 두들겨주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야. 원수를.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응?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럼 우리가 이 원수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할 수 있어. 그래 사랑할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껏 사랑할 수는 있다고 쳐.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그 사랑이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쳐도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달라고 나는 몸부림을 쳐봤냐 이 말이야. 쳐봤냐. 이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한다? 미안하지만 천국은 갈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근데 이런 사랑까지 내가 도달할 수 없다. 아예 못을 박았다면 여러분들 개고생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기 나와있지 말고 돈 주님 앞에 예물 지금처럼 하지 말고 이 돈 잘 모았다가 좋은 집도 사고 이 시간에 그냥 몸을 위해서 좀 쉬다가 적당히다가 그냥 천국 가세요. 어차피 첫째 말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감정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나.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왜? 나는 천국 가니까? 정말 그 천국 가긴 하고? 정말 그 천국 가긴 하고?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남의 영혼 지옥 가는 걸 바라보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감정이입이 안 될 수는 있지. 근데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바라보고 근데도 아무런 사랑이 없다. 그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야. 미안하지만 정말 그 사람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봐. 천국이 정말 있나?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천국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돼? 주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이 심판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뭔가 이미 이루어지고도 남았어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평안해. 평안하지 않은데 우리는 평안한 듯 살아. 그런데도 마지막에 안 오네.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어차피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임할 테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날이 내 때에 안 오기를 바라다가 천국 가는 게 신상의 더 유익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다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맨날 전 재산 다 바치고 뭐 해도 절대로 신고 못해요. 절대로 신고 못해. 한 가지 예를 들게. 어떤 여자가 여기서 아마 사람의 외모를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선생님? 여자의 외모, 여자. 뭐 남자 외모 관심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외모.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자가 재산이 100억이야, 100억. 물론 우리가 100억을 안 가져봐서 감은 안 오지만 요즘에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돈에 대한 그 무서움을 알잖아요. 100억이 있어, 진짜 100억. 근데 그 여자가 생긴 게 진짜 자기 멋대로 생겼어. 막 가슴도 커. 근데 배가 더 커. 방댕이도 커. 근데 허벅지가 더 커. 그 타이어 모델 그 미쉐린처럼 생겼어 여자가. 역삼각형 모양이 돼야 되는데 정삼각형 모양이네. 그런 사람이 100억이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서민답게 살지언정 결혼 못합니까? 100억 소용없어요. 진짜. 아니, 나는 솔직한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야, 그것도 대단하긴 하다. 100억을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 물론 근데 취향은 존중합니다. 왜냐면 내가 뭐 관심 가질 정도는 생겨야 되니까. 야, 민준아, 너는 할 수 있냐? 너 못해? 왜? 100억인데. 그래도 못해? 외모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 내가 주님 앞에 전제선 다 드렸는데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마치 우리가 그러한 가치 없는 여자들을 바라보듯이 너는 내 뜻과 맞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뭐 돈을 얼마를 내든 주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주님이 뭐 돈이 없어? 만약에 돈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부로 여겨주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딱 그 말이야.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맡은 것들, 내가 이것도 맡았고 저것도 맡았고, 내가 이것도 맡았고 저것도 맡았는데 내가 이러고도 신부가 못 되나? 못 돼.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못 되는 거야. 정말로. 그럼 나는 신부냐? 여러분들은 신부냐? 뭐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근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럼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냐? 하나님의 것이 없다. 그럼 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쁘장하게 생겼어도 야, 나 쟤랑 결혼하고 싶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게 뭐냐? 내 안에 사랑을 주소서. 사랑. 정말로. 이거 그냥 내가 요즘에 계속 사랑에 대해서 하잖아요. 나도 사랑에 대한 설교 해본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게 뭐냐? 남의 말을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남의 말 듣기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애 같아서 해. 나도 여기서 말할 때는 애 같아요. 근데 남의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은 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못 들인 습관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영육에 안 들어 쳐먹어. 내가 딱 설교 듣는 사람 미안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딱 2명밖에 없어요.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딱 2명. 윤석전, 이후고. 딱 지금 그 2사람만 찾아들어요. 다른 사람 설교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들어보는 생각은 뭐냐? 그렇다고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남의 설교를 들었냐? 하나 걸려라만 찾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하면 딱 별거 없네. 근데 별거 없는 거 찾으려면 다 별거 없는 설교가 돼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뜯어고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불쌍한 게 뭐냐?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말 듣기가 힘들어. 정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거 보셨어요? 못 봤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흰돌산에서 영적 부흥 대각성의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야? 윤석준 목사에 대한 그 영권을 나보다 월등하게 두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겠지. 근데 이렇게 모여서 목사들 모여서 지방의 예배다, 어디 예배다. 그냥 다 예배가 형식화되잖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도 형식화돼. 왜? 저 말씀 다 안다는 거야. 저 아무개 목사가 전하는 말씀 나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 듣기가 점점 어려워져. 남의 말.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예전 교회에서 부사역자 때 솔직히 그분 설교가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은혜로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막 공급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지옥 갈 자를 살릴 수 있는 설교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냉철하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정말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막 화살이 막 다른 교회 막 목사님을 실명으로 하고 막 깎아내리고 나는 높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종교통합 모시기 하면서 그래도 바른 소리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냥 냉정하게 나도 감정 빼고 그냥 말하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설교 듣기가 힘드니까, 응? 힘드니까 나도 그 사람 설교를 천안을 보면서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 무슨 생각했겠냐, 민주야? 아무 생각 안 하네. 아무 생각 안 하진 않지. 무슨 생각이냐? 그냥 내 설교 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남의 말을 그래도 들어야 되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을 내가 할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이었냐. 아니 은혜 안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누가 세운 거야? 그래도 아니 마귀가 세운 거야 그 사람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했어야 되냐? 그 설교를 들었어야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냐?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도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뭐냐? 내가 학교에서도 물론 학교 체플 시간에 제가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이 부족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학교 체플 시간에 잠이 그냥 저절로 쏟아져. 요즘에. 그래서 진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한숨. 그리고 나면 좀 깨어나고 그 후에 이제 저기 뭐야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일부러 자야겠다 하지 않으려고 해.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가 참 내가 많이 회개했던 게 뭐냐. 물론 이제 내가 설교자로서는 어떻게 내가 야 내 설교가 은혜 안 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설교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아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은혜를 정말 내가 스스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게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설교자의 자세다. 근데 내가 이제 성도로서 아니면 부사역자로서 그냥 이 청중 예배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이제 막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자세가 맞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화도 나. 듣기가 싫어.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예배자잖아. 예배자. 물론 그 사람도 예배자야. 설교자도 예배자야. 그러면 당연히 설교자의 본분이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예배도 듣는 예배자로서는 저 사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이 예배는 내가 은혜가 되니만이 판단해서 내 멋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겨냥하는 거야? 하나님께 겨냥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제사를 드려. 구약시대에. 저 제사장 새끼 저 은혜 안 되는 거. 대충. 이러면 어떻게 돼? 나만 그냥 죽어. 구약시대는 제사 이렇게 드렸다면 어떻게 돼? 죽어. 근데 우리 안 죽지? 우리 이게 은혜야. 우리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제사 드렸다? 지금 우리 다 뒤졌어. 우리. 근데 우리가 살아있네. 이게 은혜야. 은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릴 제사, 구약시대 제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엄중하게 바라봤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뭘로 드려? 예수의 피로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예배가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속에서 내 설교 아니면 딴 생각 아니면 귀를 닫아 마음을 닫아.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이게 과연 예배자의 자세가 맞냐는 거야. 저 사람의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될 정도로 찢어 발김을 당하신 그 아들의 심령, 그리고 이제는 이 더러운 내 안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 성령의 마음, 그 삼위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떠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예배당이 요 모양이니까, 그래서 내 예배가 주님 앞에 흐트러짐이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오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고, 나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깨진 사람.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영적 예배가 깨졌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삶은 어땠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먼저일까? 그 사람의 삶이 깨지니까 예배가 깨진 걸까? 아니요. 그 사람의 예배가 깨지니까 그 삶에서도 그 깨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내가 지금 예배가 깨졌다. 나의 삶에서도 이것이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예배 한번 기깔나게 드렸으니까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맞겠지. 물론 당연히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사랑이 뭔 줄 어떻게 알아? 사람 속에서 뭐 사랑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어. 근데 아담도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먹었어? 하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야. 가인과 아벨을 봐봐.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여.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근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예수의 특성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깨져? 예배가 깨지니까 나의 삶에서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곳저곳 물론 좀 가보셨죠. 나도 좀 가봤어.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사람들이 솔직히 성품이 어떻습니까? 훌륭해. 맞지? 저기 만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난 대부분이 다 어때? 훌륭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교, 나와 여러분들 솔직히 어때요? 인성 안 좋잖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뭐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친구들이랑은 뭐 어울리겠지.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을 수용하지 못해. 남을 배타하는 게 깔려있잖아. 일단 그게 깔려있잖아.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쳐야 될 게 뭐냐? 남에 대한 존중이 없어. 일단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새로 등장해. 아니면 누군가가 뭐 새로운 어디를 가서 누군가가 딱 앞에서 가장 돋보여.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걸 먼저 찾으려고 해요? 안 좋은 게 먼저, 찾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좋은 게 먼저 들어와요? 안 좋은 게 먼저 들어와요? 솔직하게 말해봐. 안 좋은 게 먼저 들어오죠. 나는 뭐부터 들어오냐? 영적이지 못하네. 말씀이 약하네. 뭐 외모가 어떠네. 이런 것부터 나오는 게 우리잖아. 근데 일반 인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는 성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면이 있네. 저 사람은 이런단 말이야. 응?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로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도덕과 율법. 오늘 중요한 게 이게 전혀 아닌데. 도덕과 율법이 있어. 또 반대로 뭐 영적이다.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이다. 이렇게 두 교회가 있단 말이야. 두 교회가 대충 때려서 감을 잡아서 꼭 들어야 돼요. 이해하고. 영적이다. 왜 영적이냐?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이게 영적이래. 도덕과 율법. 야, 착한 양심. 가장 강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교회들에서. 뭐라 그랬더라? 그 항상 그 말 뭐라 그러셨죠? 양심이랑 또 뭐 했냐? 김풍영 아니지, 언제 풍영했어? 뭐라 그랬더라? 뭐 삶? 뭐 그런 거였는데. 그만해. 아무튼 뭐 삶에서 뭐 맞지? 뭐 그러잖아요. 삶 이런단 말이야. 착한 양심을 가장 강조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걸 안 있으니까 이건 버려도 되고,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이거 있으니까 이거 두 번째.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이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다 이걸 가져야 되지. 이게 뭐 율법은 우리가 지금 배제해도 되는 거야? 이거 주일 때 할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톡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그렇지? 그럼 율법이 이제 폐하여졌으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야 돼. 왜냐? 율법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이제는 싹 다 버려버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요것을 강화한 건데, 이걸 더 촘촘하게 강화한 건데, 근데 어떻게 율법을 배제하고 영적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냐?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은 폐했고 이것은 뭐 이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봐봐.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이야? 죄와 사망과 지옥이지.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의 판결을 뭘로 해? 율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 율법이 정죄하고, 이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이야. 구원. 근데 율법은, 도덕은 영적이다. 절대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 뭘로 판단하냐? 나에게 착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행동도 착하게, 나는 음란도 안 한다, 나는 뭣도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그 예수의 생애와 특성이 나오냐? 그건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다 가져야 돼요. 다.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하든가.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영적인 거에 확실해? 탁월해? 죄송하지만 진짜보다? 물론 미안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기보다는 당연히 기도와 신앙생활, 영적생활 마음 쏟는 건 맞아.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예수의 생애와 얼마나 일치하게 산다고,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처럼 얘네를 싸우기 무시해. 미안하지만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미안해요. 우리 모교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뭐 기도 얼마나 한다고. 미안하지만 아니 뭐 전도하는 인간들이 누가 있다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인간들이 누가 있어. 다 진짜 제갈길로 가잖아. 다 지갈길로 가잖아. 정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이게. 내가 예전 교회 우리 스승님께 내가 한 말이 있어. 그 청빙 예전에 왔던 거 아시죠? 우리 교회랑 규모는 비슷하지만 아마 지금은 재정이나 사람 수나 더 나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세요? 알죠? 선생님 그 교회 가셨어야 했어. 이렇게 말했어. 이거 굉장히 주제넘는 말일 수 있어. 내가 예전에 한참 이제, 지금이야 그런 말 안 하지만 목사님께 막 이 말씀 저 말씀 다 드렸을 때
목사님 그 교회 가셨어야 됐습니다. 이 성도 새끼들, 목사님은 밤낮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몸이 부서져봐라 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도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그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 있잖아. 나는 그때 성도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표현은 안 할게 이제. 그때 우리 그 성도들이 나 소름 돋았던 게 그거야. 이거 나 정말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 그때 방송실에 있었으니까 내가 뭐 내려가고 뭐 못하잖아. 울고 뭐 하고 하길래 이제 이제 축도까지 마무리하고 구급차가 딱 싣고 갔을 때 나는 당연히 올라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 아니 계속 뭐 하루 종일 기도하자는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담임 목사님이 쓰러졌다가 다시 뭐 잠깐 진정을 했지만 그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 뇌 때문인가? 아니 뭐 심장 때문인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몰랐잖아.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믿는다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 몰라. 그냥 밥 처먹으러 가. 밥 처먹으러. 야, 나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그냥 불쌍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불쌍했어 그때. 물론 그게 양이야. 물론 그게 양이래.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사랑이냐 이 말이야. 자기 자식이 쓰러져서 밥이 넘어가나? 지 부모가 쓰러지면 넘어가겠다. 지 자식 새끼, 손주 새끼들이 쓰러져서 밥이 넘어갈까? 안 넘어갔을 텐데. 그때 누가 와서 기도하냐? 사모님, 당연히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오늘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절대 안 돌아가죠.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죄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뭐 얼마나 탁월하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탁월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부족해도 더 마음을 쏟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조심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자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이 보여지는 모습을 거룩하게 살아. 뭐 말도 조심해, 행동도 조심해. 근데 우리는 말도 내 입에서 남을 다 비난해. 행동도 날 보면 사람들이 막 눈살 찌푸려. 근데도 나는 영적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이 아니라. 아니라. 이것이 다 왜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거 버려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자니까. 이걸 몰라.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도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전혀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당당하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큰일이야. 큰일. 이게 큰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 조심하는 거야. 도덕 윤리 무시하지 말라니까. 그래 뭐 나는 원래 착했는데 그래 니 재수없다 그들을 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동 조심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 이걸 무시해?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책을 보는 것인가? 어떤 성경책이긴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야 너도 나한테 맞춰야 돼. 너도 나한테 맞춰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네? 그 앞에서 슬슬 기어야지.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모습을 한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왔다. 그것 자체가 겸손이야. 그것 자체가.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 왜? 그것을 뭘로 증명하냐? 남자의 씨로 되지 않고 여자의 씨로 됐다. 이 세상에 여자의 씨는 없어. 남자가 사지르니까 가는 거잖아.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가잖아. 여자의 씨로 되는 거야.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죄가 없다. 근데 모습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야. 왔다. 그리고 나서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성경에서 어제 본 그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53장 이제 9절쯤입니다. 그는 강포도 없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괴사라는 게 뭐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남 탓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은 자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세운 자들, 그 밑에서 지금도 비아냥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근데 봐봐, 우리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내가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왜?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어? 예수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아니야? 그럼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럼 예수의 부활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되어야 예수가 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나의 이러한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나는 남을 비난해. 예수는 심지어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일 때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 나에게 한마디 저주하지 않았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슨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 근데 우리는 남을 비난해. 남은 헐뜯어. 그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함부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계속 그만하잖아. 성령의 사람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야. 어제도 그랬잖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 세상에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야. 나도 듣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어. 그럼 봐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듣기가 힘들다. 저 사람의 설교가 어떻고 저 사람의 나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소리가 안 들린다. 아니 피할 수 없다니까요. 한영환 전사님이 뒷글보다 그 찬양할 때 은혜 돼야 안 돼요. 숨을 곳 없어 피할 곳 없어 괴로운 마음 피할 곳 없고 숨을 곳 없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내 언행 심사로 내가 심판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응? 백보자 심판에 설 거야? 신부들은 백보자 심판에 안 서는 사람들이야. 백보자 심판에 서서 물은 대소하고 이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이제 내 언행 심사에서 심판할 때 내가 천국은 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꾸지람 듣고 그런 절차를 통과하고 나서 둘째 부활에 겨우 참여할 겁니까? 그러려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돼. 억울하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도 일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갔다 왔는데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안 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진하게 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 자체가 참 나도 주님 앞에 송구스럽다. 그럼 봐봐. 어쨌든 벌거벗은 구원이든 불에 그을린 구원이든 겨우겨우 받든 하나님 앞에 뒤지게 두들겨 맞고 받든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도 상은 당연히 뭐 다르겠지만, 상의 차원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둘째 부활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뭔 개고생이야.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면 우리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우리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 적당히 기도하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돈도 모으고 좋은 차도 좀 끌어오고, 연애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장난해요. 미안합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로 결혼했는데, 아무튼 나는 그래도 29에 결혼했어. 빨리 결혼하세요, 들. 기도하시고, 배우자 기도 하시겠지만 계속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연애야 노력하셔야 되고, 뭐 돈도 벌고 뭐 마음껏 사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둘째 부활하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입술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짊어진 고난이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짊어졌다. 짊어졌다. 물론 사도 바울도 강하게 말할 때도 있었지. 너네 그러다 죽는다. 너네 그러다 죽는다. 그리고 뭐 대놓고 야 예물 똑바로 해라. 야 미리 준비해야 좋은 영보다, 옳은 영보다. 야 마음에 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잖아요. 그건 누구 돈으로 세웠어? 자기 돈으로 세웠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막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과 막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름 길어 6글자. 그런 사람이 막 도와줄 때 고맙다. 너희들의 연보 고맙다. 대놓고 그래. 야 이런 거 뭐하러 보내냐. 나는 어차피 이러지 않았어. 야 고맙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물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가 이러한 권세도 있고 사도적 권세 능력도 있지만 때리면 맞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없으니까 이러한 초엘리트, 엘리트잖아. 어느 정도의 엘리트냐? 로마 시민권자야. 그 무슨 문화생이죠 그거? 나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하냐 나도. 그 있잖아 그 무슨 문화생이냐. 무슨 문화생? 율법에 능통한 알아요? 나 알면 진짜 알려달라고 그랬어. 본서하게. 그 있어. 무슨 문화생에 율법에 능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인 자요. 이런 엘리트란 말이야. 엘리트.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오히려 사도의 직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잖아. 가정도 없어. 사도 바울 결혼 못했어. 주님 때문에 못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빡빡이야, 빡빡이. 탈모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다. 어쨌든 결혼도 못했어. 핍박과 육신의 고통, 죽음까지도 다 내던지고 포기하잖아. 자존심을 꺾었다는 거야. 자존심을 꺾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그 괴로움을 즐거워한다. 오히려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다음 절을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우리도 그 육신을 썩을 7, 80년의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가, 나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가 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야. 육체에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몸이라는 거야. 몸. 주님의 몸이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지배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몸은 그리스도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다. 지체.
근데 봐봐,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다. 머리가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 끌고 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장점이 있어. 다 막 건드리는 아이디어 다 있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돈도 잘 벌고 재주도 있는 건 다 알아요. 다 슬기로워. 근데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돈을 벌어봤으면 얼마나 벌어봤어? 나보다 더 벌어봤어? 미안하지만? 못 벌어봤잖아. 못 벌어봤잖아. 주님 앞에 들여봤으면 뭐 나보다 더 들여봤어? 안 들여봤잖아. 내가 원재 선생님 요즘에 정말 물질을 헌신하는 거 정말 주님의 갚아주심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재 선생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헌신을 해. 어마어마한 액수로 해. 근데 내가 원재 선생님 예전에 물질 예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정도 해본 적 없죠?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단하게 하고 있어 지금. 장가 안 갈 건가 봐. 포기했나? 포기 안 했잖아, 그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첫째 거니까 장가, 그치? 돈은 포기할 수 있어, 우리, 그치? 진짜로. 그러니까 정원 선생님의 소원이 뭐냐? 첫째 걸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은 뭐라 아빠라 그랬잖아, 그치? 좋은 축구선수 되고 싶은 갈망이 더 컸어. 아빠 되고 싶은 게 더 컸어. 그러니까 이 정도야. 그러니까 빨리 좀 우리도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배우자가 좀 나타나기를. 또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난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야, 너 있냐? 너 이모 없냐? 30대 이모? 없어? 너 형이지? 누나 아니지? 그전이야. 참. 어찌됐든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세상 방식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그리스도의 남을 권하는 나의 육체에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몸된 교회를 위한다라고 했다가는 우리 교회 망합니다. 망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갔듯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살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 사랑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들어보자.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한다. 이런 것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있을 자리를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내가 있을 자리를 지키는 게 뭐냐?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뭘 주냐?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라고 하니까 전도사, 목사 이런 차원의 직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 충성, 예물, 섬김, 낮아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그냥 있는 나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반겨야지, 사랑해줘야지, 진심으로. 근데 어색하네. 그 어색하다고 해서 그냥 이러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색하네. 그래도 한번 웃어볼까?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라도 해봐야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랬어요? 앉아 계세요. 이러면 그 사람 저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오히려 무서워도 그 사람이 무서워할지라도 뭐 기겁을 할지라도 뭐 어색한데 웃음이라도 좀 띄워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식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마귀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야. 유다서 1장 6절을 봐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이 미쳐서 내가 찬양을 받아버리라.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이름과 내가 비겨버리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리, 지위와 초소를 떠났어. 도전했어. 하나님 나랑 한판 붙여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영원한 결박과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그 흑암이 어디야? 이 우주야. 우주. 여기에 가두신 거야. 가두셨다. 언제 타락했다고? 자기가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마찬가지.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 있어야 될 곳에서 이제는 못 있는 거야. 감이 오죠? 못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자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으로 치면 내가 목사요, 내가 전도사요, 아니면 내가 병신도 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고 사람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주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럴까?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렸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였다. 주님이 그 안에 없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있어야 될 처소와 내가 반드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영혼을 맡은 자로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피조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마지막에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지언정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아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고 했어.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위하여 예배된 그 유황불못에 산채로 빠친다고 했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을 죽인다고 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직분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권세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해지는 거야. 비참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딱 나뉘어진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린 적은 소자를 섬기지 않았어. 그게 누구한테 안 한 거야? 예수님께 안 한 거잖아. 그리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냈을 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는 거야.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내가 버려지는 거야. 그때는 버려지는 거야. 버려진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주님 오면 난 정말 버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죽인다는 거야. 이게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야.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가 있었음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낮은 자들이 나의 자존심은 다 있고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주장한단 말이야.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마디로 십자가가 뭐냐? 연단이다. 연단. 우리가 낮아진다는 거야. 낮아져. 그럼 봐봐. 미안하지만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내가 연단이 있다. 낮아짐이 있다. 뭐 어디서 낮아질 거야? 세상에서 낮아질 거야? 주님은 뭐 세상에서 겸손 기웃 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잖아. 물론 뭐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겠지만 내가 어쨌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낮아지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왜 낮아져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 나중에 사람들이 왔어. 그럼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잖아. 그럼 내가 전도자야. 물론 내가 설교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럼 내가 사석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 아, 성도님 제가 여기 교회 담임이에요. 예를 갖추세요. 이래? 그 사람이 무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가 아주 똑같다면 저기요 진짜 목표로 처음 같이 내지 마시고 예의를 갖추세요. 이런다면 누가 오겠어 교회에? 누가 오겠어? 그럼 만약에 나도 여러분도 날 참아줄 게 있고 나도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낮아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을지는 못할지언정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연단만이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 시작의 길이잖아. 기초, 완전히 기본이잖아. 교회에서 무시하고 안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당해봤잖아. 그럼 내가 연단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낮춘다는 거야. 낮춘다.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니까. 내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남을 높여주고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면 감사할 텐데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하니까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만 나의 기준에서 뭐가 내 자존심이 다 상해버리면 내 자존심이 내 말이 팍 튀어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섬겨주고 있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야. 섬겨주고 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 말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교회에 아무런 지적을 안 한다. 나에 대한 불만 표시가 없다. 맞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합니까? 안 하죠. 불만 표시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냐? 왜 안 하겠어? 한번 툭 감고 얘기해보자. 왜 안 하겠냐, 민준아? 너가 완벽해서 안 하겠냐? 참아주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아시라니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남들이 뭐라 안 하면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남들이 그냥 진짜 힘내라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면 이런다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기가 차죠. 진짜 기가 찬 사람들이야. 나와 여러분들 왜 이러냐. 나와 여러분들은 태생부터가 이 인천 이 별들이 그냥 뼛속까지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생에서 업적도 없고 인생 최대 업적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이게 인생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최대 업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생의 최대 화제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화제거리지만 그것은 화제거리로 끝나야 돼. 감사히 여길 은혜의 거리야. 근데 우리가 인생 최대 업적이 뭐냐? 야 내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간 교회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름의 강경천 목사님의 제자 중 한 명이야. 내가 예수생의 교회 그래도 개척 멤버로서 너희들보다 먼저 왔어. 내가 홍현준 전도사 예전 교회 있을 때부터 나는 설교를 들었어. 나로 치면 나는 우리 스승님에게 지금 배운 제자 중에 한 명.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게 인생 최대 업적이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남들이 나한테 뭐 아무 말 안 해주니까 진짜로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처음에 딱 어느 교회, 그 부생학자 교회 갔을 때 설교 끝났어.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딱 듣고 진짜 거짓말하고 막 어떤 권사들 거기 그 교회에서 한 20, 30년 가까이 돼서 울면서 와가지고 근데 집사님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나. 이게 진짜 몇 년? 옆에 담임목사 있는데 그래서 뭔 상황? 너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제 첫 설교, 인생 첫 설교였어. 나는 히트를 친 거야. 소위 말해서 진짜 사람들이 난리가 나.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진짜 대단하다. 물론 속에서 대놓고는 안 했겠지만 결국 내 속에 뭐가 있었냐 돌아보면 이거 진짜 윤석정청이 되는 거야. 진짜 윤석정청 되면 어떡하지?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주님은 떠줄 생각도 없는데 되지도 못할 걱정. 그리고 뭐 설교 끝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진짜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근데 나중 되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 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이제 거기 관심 가지지도 말자.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저 사람이 변화가 됐겠지. 변화가 안 됐다면 그냥 인사치레 해주는 거야. 의미 두지 말고. 의미 두지 말고.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처음에 내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왜? 인생 최대 업적이 그거야. 인생 최대 업적이 고작 그거니까. 고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생님이 떠안공 치고 밖에 나가서는 빌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한다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 앞에서 불편한 존재야. 내가 욕만 욕거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그냥 하기 싫을 정도로 무서워서도 아니야. 불편한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저 사람한테 나한테 지적하면 바로 파수와 묻힐 걸 아니까 그냥 됐다 됐어. 집어치자. 그냥 나만 무시하는 게 속편한 거다. 내가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속편한 거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남을 연단시키고 있어. 남이 나를 보면서 참아야 돼. 남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 남이 나를 통해서 막 연단받고 낮아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도 막 주님 나에게 사랑을 줬어. 내가 저 새끼 정말 싫어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남을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존재야.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미안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의 세계를 쫓아가는 길에는 같은 코스예요. 누구는 쉬운 길, 누구는 어려운 길, 조금 더 고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뭐 사도 바울과 우리와 고난의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그 크기는 달라도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낮아져야 될 때 안 낮아지고 내가 오히려 남이나 연단시켜주는 불편한 존재로서 있다면 나는 지금 낮아져야 될 텐데 이걸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라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쓰임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정말로. 근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더 후되게 낮아지는 거야. 진짜로. 나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신학생 때, 전도사 때, 부사역자 때 안 낮아지면 개척해서 낮아진다. 개척해서 호되게 당한다. 아마 나도 호되게 당하겠죠. 안 당하겠습니까? 코스는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권한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만약에 낮아져야 될 때 내가 그걸 피했어. 내가 그것을 들이받았어. 남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연단되고 낮아지고 남이 나를 섬겨줘. 내가 섬겨줘야 되는데 섬김 받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남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계속 남이나 연단시키는 남의 속이나 부글부글 끓게 하는 아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치를 떨어버리네. 그런 나를 나중에 호되게 낮아질 때가 있다. 호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고난이 없다. 내 인생에. 그럼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울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가 끝나서 내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울어. 나중에 호되게 당하기라도 하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내가 이때 안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개척해서 내가 아주 연단이 많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런 것이 없고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호되게 당하면 나는 끝이야. 나는 끝이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뭐라 그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주님의 그 바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과 너희가 다른 줄 아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계속 돌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맞추는 게 십자가거든. 그 십자가 형태를 내가 맞춰줘야 못을 박을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 형태로 올라가는데 내가 옆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못을 박아? 십자가 안 지는 거지 그게.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 형태에 맞게.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이야. 십자가 지는 길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신부되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신부가 못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못 고치면 신부가 못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고칠 거야? 나와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볼 때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 저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거, 근데 내가 뭐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막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을 또 고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으면 있다고 한번 해보고 없으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안하게. 진짜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지멋대로.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살면서 영업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영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니즈에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것도 해주시고요. 되도 않는 소리를 해도 내가 회사가 잘 된,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회사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가서 막 서비스 해줘야 돼. 응? 사장님 이럴 거면 계약 해지하세요. 이거 아줌마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가서 오지도 마세요. 아닙니다. 원장님 지금 가겠습니다.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선생님 좀 해봤겠다 그거죠? 이상한 회원들 그나마 아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보다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내가 맞춰야 돼. 나에게 밥벌이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 내가 맞춰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싶으면 내가 맞춰야 돼. 뜯어 고쳐야 돼. 내가 누구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전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있어요. 전 여자친구 지금 부인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뭐 싫다고 하는 거 난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메모장 그 아이폰 메모장 있잖아. 거기 적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서 뭐 하지 말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뭐 하지 말고 내가 이러면서 연애했어. 물론 지금이야 다시 원상복구 됐지만 요즘 어떡할 거야. 이런 거라도 해봤냐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낮출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서도 목이 곧은 거야. 목이 곧고 허리가 딱 뻣뻣하니까 낮출 줄 몰라. 주님 앞에서 입은 주님 사랑 근데 결국 난 주님 앞에서 내 길로 가는 거야. 난 내 할 길,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찾아 가. 이게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님 사랑하냐. 근데 이것을 안 고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못 된대. 주님이 내가 이거 못 고쳤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사랑이 뭐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누가 막 하라가 아니라 내가 막 뜯어 고치는 거야. 저 사람 속을 내가 긁고 싶지 않고 저
좋아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벤트나 좀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조차도 해주는 뭐 이벤트 누가 못해. 그 차원이 아니야. 내가 정말 안 고쳐지는 것을 해야 돼.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내가 입어야 돼. 오빠 이거 입었으면 멋있겠다. 이딴 걸 나한테 입으라는 거야. 근데 한 번쯤 입고 나타나줘야지. 이거 어때? 멋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도 입어야 돼. 내 취향이 아니라도 가야 돼. 이게 사랑이지 이게. 근데 주님 앞에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난 재주가 없어서 못하고요. 난 이런 취향 아니고요. 난 저 사람이랑은 못하고요. 난 이거 안 하고요. 그럼 뭐 할래? 그럼 주님이 그럼 너 뭐 할래? 너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왜 너 안 지키니? 왜 안 지키니? 하시다면 난 주님의 신부가 못 된다니까. 그래도 안 고칠 겁니까? 그래도 안 고칠 생각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못한다고 당연히 신부 못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 뜻은 주님만 아실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왕 주님을 만날 거면, 내가 신부 될 거면 뭐하러 이러한 위험 부담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 아슬아슬한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왜 위험한 외줄 타기 하듯이, 왜 외줄 하나 놓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가듯이 그런 위험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야.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그러한 왜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이 바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야. 그게 회개야. 돌이키는 게 회개라니까. 바꾸라는 거야. 때도 고치라는 거야. 근데 나는 바뀔 필요성을 못 느껴. 나를 영접하러 신랑으로 오실, 신부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나를 뭐였죠? 나의 좋은 신부. 예수가 우리의 신부인 줄 난 처음 알았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쓴 거예요? 이상함을 못 느꼈죠. 근데 진짜 아무튼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나를 신랑으로서 이렇게 영접하기 위하여 바뀌어야 된다. 근데 나는 바뀔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가 나는 된다. 내가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돌아봐야 돼. 진짜로 돌아봐야 돼.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이제 십자가. 주님 십자가를 줬다.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부활절 때도 이 말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버린다고 했어. 스스로 버린다. 아까도 내가 말했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내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자기 부인이 뭐냐? 나 스스로 버리는 거야. 나 스스로 예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해서 욕을 얻어먹고 내가 잘못을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그건 심판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준이가 친구와 언쟁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안 봐. 근데 그게 너는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오해한다. 그치? 그게 그거지 뭐. 내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내가 영적인 소리 하니까 저 사람이 오해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민준이가 잘 말했는데 그 친구가 오해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싸움이 되게끔 말을 한 겁니까? 냉정하게. 그럼 그게
핍박이요? 그게 십자가요? 그럼 그게 뭐야? 그냥 지 잘못으로 당하는 일이야.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도 아니고 상도 아니야. 오히려 나의 교만과 의 때문에 주님을 욕먹이는 거야.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를 오해되게 하고. 야, 그럼 너네 전도사님은 너랑 똑같이 말했다는 거지? 그럼 너네 전도사님은 이상한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가 뭐 오해받는 건 상관없어. 근데 너 때문에 주님이 오해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저주가 될 수 있는 저주가. 이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 왜? 주님도 하늘나라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모진 고난을 당했잖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죽는 수치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이 뭐야?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꿈게 되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었다. 이게 받은 영광이야.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다. 필수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자처하는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나의 영혼의 때에 내가 받을 영광이 된다는 거야. 내가 더 쉽게 말할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돈을 드립니다. 나 스스로 드리는 거야. 누가 막 칼 들고 협박했어?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누가 칼 들고 협박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드리는 거야.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해서. 신앙 양심으로 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이것을 드리면 밥을 굶을 수도 있어.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드리는 거야. 왜?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드려서 밥을 굶어. 내가 드렸어.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첫째, 둘째, 내가 밥을 굶는다. 문제가 있다. 이게 뭐야? 고난이지. 고난이요? 아니요. 고난이죠. 그리고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봐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 예물을 드렸을 때 내가 이 예물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상이야. 그럼 내가 이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나의 뭐야? 영광. 이것도 즉 상이라는 거야. 1 플러스 1이야. 1 플러스 1. 이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내가 자처하는 거야. 할 권세도 있고 안 할 권세도 있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권리도 있고 안 드릴 권리도 인간의 몸으로 보면 있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면 그 감동 따라 드려내는 것이 우리의 신세는 맞아. 근데 우리가 그냥 육체대로만 보자면, 여러분들의 그냥 인생 가운데 보자면 내가 예물을 드릴 권리도 있고 안 드릴 권리도 있지. 뭐 내가 가서 뺏을 거야? 야, 김민준 돈 드려 이 새끼야. 야, 예물 드려 이 새끼야. 내가 막 이래? 전혀 안 그래. 근데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드릴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게 밥을 굶을지라도, 내가 쪽밥을 찰지라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내 안에 상이 있어. 내 하늘의 상이 있어. 내가 꼭 고난을 당하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갚아주시는 거야. 또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예물에 대한 응답으로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영광도 있을 수도 있다. 아니어도 감사하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야.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도한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관계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럼 관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높아집니까? 낮아져.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심지어 친구여도 무시하잖아. 그렇지? 야, 저 새끼 예수쟁이야. 친구를 잃기도 해.
읽기도 해. 그럼 봐봐. 내가 전할 권리도 있고 안 전할 권리도 있어. 그냥 인간적으로 보자면. 근데 나는 전하는 거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조롱도 당하셨고 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주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을 전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지고 갚을 수도 없지만 그나마 사람 새끼처럼 믿으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면 무시를 당해. 당한 줄 알면서도 간다는 거야. 이걸 당할 줄 내가 알면서도 가는 게 이게 십자가야. 내 십자가. 그럼 내가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상이 있어. 또 내가 여기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네. 이 고난의 상과 영광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게 주님 앞에 인정이 되면 나에게 영원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있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 영혼도 살리고 주님은 기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내 인생에는 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아름답고 이거 어제 했나?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름답고 눈부셔? 쉬워. 네. 그러면 왜 안 지냐? 아름답고 눈부신 거 우리 인간들이 아주 그 개가 지 똥을 먹듯이 아니다 이거 비유가 별로 안 맞는다. 이 고양이 새끼가 생선 가게 그냥 못 지나가듯이 사람 새끼는 아름답고 눈부신 거 그냥 찾아가. 안 가는 척은 찾아간다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 그러면 아름답고 눈부신 게 아니야. 어디서 가사 그 부르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지. 그 차라리 잘못된 건 아니지. 물론 당연히 나중에는 그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으니까 그런 잘못된 게 아니야. 아름답고 눈부시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 무조건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갑니다. 그냥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영광이 되고 높아지는 길이라면 그냥 가. 근데 아닌 건 뭐야?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뭐야?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영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 지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결국에는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주님께서도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거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근데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지금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 내 말씀이 내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그냥 귓구녕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귓구녕으로 나와. 아무런 깨달음도 얻어가는 것도 만약에 없다. 나를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나는 살고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야? 죄야 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게 죄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날마다 나의 육체의 요구만 따라가. 이게 결국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근데 하나님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왜? 나 자신의 이 육체의 생각, 내가 낮아지기 싫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처할 수 없고 주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지금 그 십자가 다시 주님 앞에 지우고 있다.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오글거리는데 사람?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오글거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사람 받기는 좋아해. 근데 남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는데 왜? 탐심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야. 나 자신이 누구보다 높아.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을 하찮게 해보니까 사랑 못하는 거라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대로만 그냥 일차원적으로 보자. 내가 진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카리나야. 카리나. 나 카리나 알아. 카리나 진짜 예뻐. 나는 원래 동양적으로 생긴 사람 좋아하는데 카리나 정도 생기면 동양적이고 뭐 필요 없고 카리나가 제일 예뻐. 여러분도 카리나 알아 몰라요? 카리나가 이렇게 옆에 있다고 쳐봐. 사랑스러워. 그냥 눈살이 찌푸려져. 사랑스럽지? 그러니까 뭐 사귀자 이런 차원이 아니어도 아니 카리나 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다고 쳐봐. 야 이럴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막 정욕을 흑심을 품고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냥 왠지 내가 말 걸면 이 사람이 칼같이 거절할 것 같고 자연스럽게 나를 뭔가 숨기게 되잖아. 아니 뭔 말인지 알아? 차은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차은우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겼는데 아니 연예인이 아니야. 일반인이어도 내가 차은우 너 무시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없잖아. 차은우 옆에서 사진 찍을 수 있어? 없지. 물론 비유가 그냥 1차원적이고 유치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니까 내 속에서 저절로 하대가 나오는 거야. 이게 탐심이라고. 탐심.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주님보다 높다. 내가 교회보다 높다.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높다. 내가 이 새끼보다 내가 나으니까 얘를 깔보는 거야.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탐심이라니까. 탐심.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어거지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해. 왜? 탐심이 가득해. 나만 높아지고 싶어.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이 세상에서도 읽어볼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난 것도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 보세요. 믿지 않아도 세상에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죠. 큰 그릇. 여유가 있으니까 막 속이 좁으니까 여유가 있잖아. 막 누가 그냥 까불어도 법적 대응해? 안 해. 근데 내가 이러는 것도 없고 소갈머리 밴댕이인데도 속 좁은 사람은 남이 뭐만 자존심만 팍 건드려도 야! 이 새끼야! 바로 나오잖아. 그만큼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표하는 거야. 내 안에 주님 사랑도 없고 내 안에 믿음도 없고 결국에는 내 안에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 쓰레기 같다. 탐심만 가득해. 무슨 탐심? 나만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나를 낮춰서 남을 세워줘야지. 근데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져 보겠다고 하죠.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속에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지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다시 사심과 날마다 연합된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해서는 안 되잖아. 헛되이해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내가 번 돈, 부모가 나에게 피땀 흘려 벌어서 막 주는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나 쓰라고 주는 돈 잘 못 써요. 저도 그걸 잘 예물 드리지. 정말 가치 있게 써야지. 어떻게 써 그걸. 그래서 나도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우리 교회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막 눈물이 나. 근데 사람 대 사람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나뿐만이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수치를 당하고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을 내가 탐심 하나 채우고자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고 헛되이 이용해버리고, 내가 그래서 계속 그랬잖아.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돼. 이러한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무수히 당하는 사람이 그날의 찬란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자존심 하나 못 꺾어서 내 영혼한테 비참한 신세 당하지 마시고 바른 소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 오늘도 들은 말씀처럼 나 스스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자처하여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쫓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다는 그 증거요 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와 표를 날마다 낼 수 있도록 주여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면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온전한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자가 받을 심판의 무게는 주여 내가 주님을 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요. 내 고집이 주님보다 높냐? 내 고집이 주님보다 높냐 이 말이요. 하는 소리를 받아들여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회개로 돌이켜라. 주님의 제일의 날이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나에게는 신령의 영접할 최고의 날이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씻기시고 내 모든 고난을 갚으시는 영광의 날이 되도록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육체대로 살았던 나의 죄의 근성을 오늘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원하나이다.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여 주여 우리 나를 만나 주옵시고 주여 이 따로 나기 전한 계시네. 주여 내게 날고 보이도록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살진 건배를 쏘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는 자기 없던 것을 주여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하기 자기 없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했던 내 모습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여 내가 외면했던 내가 있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땅히 짊어져야 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쫓아내라. 주여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가득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짚어야 할 자기의 지혜와 초석을 떠났을 때 그 마귀가 심판날까지 영원한 무덤과 불망의 가족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켜야 될 직분의 무게 주님의 명령을 주여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주님 앞에 본인을 당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마지막 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제 남은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물리치시고 탐심을 물리치시고 주여 이 모든 내가 우상된 모든 것을 낮추시고 뿌리채 뽑아버려 주시되 주여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이러한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러운 방에 사는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주님께서 소상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밝히 드리우매 주여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나도 똑같이 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삶을 먹여주고